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소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사순 2주간 금요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독서복음을 함께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내용이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매일미사책에 보시면 복음을 소개하는 가로 안에 있는 말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독서를 소개하는 가로 안에 있는 말은 저기 꼼쟁이가 오는거나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가 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끔 영화에 보면 영화가 아마 실화에서 그런 기반한 아마 상상력일 텐데 영화를 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 그죠? 왜 탄생의 비밀이라든지 어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우리가 보면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저 사람 죽으면 안 돼. 예,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 막 안타깝게 죽으면 막 그때부터 뭐랄까요, 막 가슴이 답답해지잖아요.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혼자 이렇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저 사람 목숨이 한 2개나 3개쯤 돼가지고 사람 목숨이 한 3개쯤 돼가지고 저렇게 죽였는데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나갖고 그 사람 앞에 턱 가서 쓰면 죽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폭력으로 진실을 왜곡하려 하거나 폭력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할 때 가장 잔인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로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한 다윗 임금이 있겠습니다. 가장 아끼는 장수였지만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한 목적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포도밭 주인과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듯합니다. 포도밭, 울타리, 포도확, 탑,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마련해 놓은 포도밭 주인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그대로만 있었으면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졌겠지만 그 주인은 소작인들에게 사실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우선은 그 소작인들에게 그 운영권을 넘겨줍니다. 그렇게 조건 없이 운영권을 넘겨받은, 실제로는 본인들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작인들이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끔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버젓이 보고 있다는 걸 다 알 텐데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렇게 다 하나하나 죽여버립니다. 아들까지 보내보지만 그들의 광기는 이미 멈출 수 없어 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지요.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신 하느님께서 그들을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대로 거저 주신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아합 왕이 있겠습니다. 그죠? 다 죽였어요. 엘리야 하나 살아남았어요. 그거를 못 죽여가지고 아주 그렇게 그랬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아드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들의 기득권에 방해가 된다면 그도 죽일 작정입니다. 독서의 창세기 말씀은 그 욕심과 광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저 꼼쟁이가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 안에서 일어난 10명의 형들이 11번째 자기 동생을 죽이자고 작당하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끔찍한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끔찍한 결과는 아마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착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포도밭 내 거, 아버지 사랑 내 거, 방해하는 사람은 다 없애버려. 좀 다른 얘기로 들리지만 저는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왜 이란을 쳐들어갔을까요? 검사들은 왜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잔혹하게 판결을 내려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까요? 본인들 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꼼쟁이 요셉을 죽이고 그 10명의 형들은 본인들이 승리했다고 자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승리는 본인들이 죽인 것으로 착각한 그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줄이 바로 그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그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그를 제거하고자 했던 모든 세력들은 승리를 자축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폭력으로 쟁취하고 자기들끼리 승리에
도취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생명은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착각과 욕심을 이겨내는 십자가의 승리를 오늘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하고 독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결국 승리하게 될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